이제 제6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성탄 축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12월 30일 미사 지향 앞서 돌아가신 분들 김영란 리디아님, 이정순 마리아님 영원한 안식 기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와 성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으니 옛 종살이를 하며 죄악의 멍에 짓눌려 신음하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약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 들고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교례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이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니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성탄 축제 우리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들 우리에게 복음은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킵니다. 회상하도록 또 상기하도록 이끌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평생 하느님에게 믿음을 두고 기도와 단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두 노인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 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맑은 영혼의 눈으로 하느님의 약속 또 인간 삶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니고서 그저 큰 희망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두 노인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되어질 때에 있었던 일들 요 며칠 사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시메온이라는 노인, 우리 어제하고 그제 들었죠? 시메온이 먼저 발견을 했어요. 이 노인이. 그리고서 이제는 이 종을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만민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이제 내가 보았으니 내 이제 잠들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 또 한 말씀 하시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두 손으로 받아 안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시메온의 얘기는 조금 더 정확히 이렇게 전해주고 성모님과의 사담도 여기다 실어줬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오늘 84살의 그 과부죠. 일찌감치 혼인을 해서 7회를 남편과 같이 살았다고 하고, 젊어서 남편이 일찍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평생을 이제 수절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지칭을 해줍니다. 파누엘의 딸로서 또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역시 같은 자리에서 시메온이 예수님 예수하기를 보고서 성령의 인도로 이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임을 알아본 것처럼 안나도 알아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기뻐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이야기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 놀라운 사실을 두 노인이 증언을 했는데, 오늘 안나도 역시 그 대열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인간 세계에 오셨을 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많은 내용들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움직임을 주셔서, 내적인 충동을 주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업적을, 그죠?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희망찬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팩트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의 우리들 손에 잡히는 물질로 오신 하느님을 두 노인이 확인하고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일러주었다. 어떻게 보면 기쁜 복음의 전파자, 전파자, 마스크 발음이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지금 전파자라고 했는데 전포자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선포자, 전파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나 그분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분이 과부였다. 과부라는 말이 그 우리말로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사람을 과부라 그러죠. 한자말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부인, 이 사람이 이제 과부라고 그래요.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난 그 의미를 그 호칭에다 같이 담아서 준 그게 이제 뭐 과수댁 뭐 이런 말이죠. 남편이 죽고 나서도 혼자 지냈다, 지킬 숫자 이렇게 써가지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많이 나와요. 뭐 문학서에 보면 과수댁에 뭐 심부름 시키고 뭐 이러잖아요. 과수댁 뭐 이렇게 표현들 하기도 하는데, 또 일제시대 때 들어온 말 중에서 아주 몹쓸 말이 하나 있어요. 미망인이라는 말. 미망인이라. 이거 써서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 미처 따라 죽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미망인이라는 말이. 남편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그게 아주 남성 우월적인 문화권 안에서 나온 그런 표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안에서 아주 약한 그 소외된 사람들, 그런 무료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의 그 호소, 그들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인간 군상들이 여러 표현 또 묘사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약한 사람들, 보호자 없이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더 이상 어떤 세상 안에서 의지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못된 놈들은 그들에게 마저 등을 돌리고 그 멍든 가슴에 피눈물을 쏟게 그렇게 만든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중에 후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그 죄값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도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는데, 과부들과 고아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과부들에게 반드시 친절하게 말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시킨다거나 감정을 해치는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잘 돌봐야 된다. 특별히 자식 없이 과부로 남겨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경제적인 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율법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 보호, 또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호소, 그렇게 마련해 놓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기억하시죠? 렙톤 2닙을 넣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들은 다 넉넉한 데서 뭐 얼마씩을 봉헌을 했는데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봉헌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봉헌하는 걸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보았다는 얘기겠죠. 전 여지껏 한 번도 그거 보신 적이 없어요. 봉헌하는 거 볼 수가 없겠어요. 돈을 들고 나서 봉헌하는 거 얼마 넣는 거 얻는가, 그거 관심 있게 보는 거, 신부가 뭐 그런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32년째 사제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짓궂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꼬치꼬치 보고 렙톤 2닙을 넣은 거, 그거를 갖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당신 가르침을 또 주시고, 나인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과부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기쁨이었던 아들이
죽어서 장례 가는 그 모습, 슬픈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이 동하셨어요. 굉장히 슬프셨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당장에 그 죽은 젊은이에게 일어나라고 명을 하시고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 과부에게 돌려주었다. 늘 약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오로가 열심히 가르친 자기 제자 가운데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테오라고 있었는데, 디모테에게 작은 공동체를 맡는 지도자가 되겠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주교가 되게 했죠. 그 디모테오 그 전서에 보면은 5장 이하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위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무위탁 과부 곧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여자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60살 이상으로 한 남편의 충실한 아내였고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여자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나그네를 후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바오로가 디모테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소위 말해서 젊은 과부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정말 잘 돌보고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과부라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안나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에 속하는 안나 예언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본 그 예언자, 그분의 신분이 과부라는 신분이었기에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과부가 지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성경 안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가난한 사람들 혹은 관심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의 대변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고아들하고 과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죠? 우리들 모두가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들 주변에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관심을 우리들 모두가 갖고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오히려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이 성탄 축제, 오늘이 6일째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보내면서 그야말로 연말 우리 마지막에 지금 와 있잖아요. 12월 30일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무위탁 노인들, 어떻게 보면은 연고자도 없고 혼자 있는 노인들로서 사람들과의 그 인간적인 접촉조차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은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자살에 이르는 그중 많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외로움이라고 이제 그래요. 우울감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오늘 24시간 지나는 동안에 단 한마디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육신은 병이 들어서
마음대로 운신하기도 굉장히 힘이 든데 몸 좀 누워 있으면서 뭐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일 수도 있겠다.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벗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을 합니다만, 우리는 일찌감치 그렇게 함께 해왔어요. 무위탁 노인들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또 요즘은 또 구체적으로 전화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구반장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금도 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가난한 가부라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네들과 이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머지않아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그때 되면은 다 그쳐지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면서 이 생을 열심히 살고 마치고 하느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입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탄을 경축하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만물을 당신 안에 일으키시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버림받은 인류를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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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살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리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루카와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저희가 기억하는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니 하늘에 계시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위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을 일은 복되도다.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오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어 저희가 모신 성체에 더욱 막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의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